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살인과 간음보다 더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살인을 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음을 하면, 요새 세상은 타락해서 인식이 조금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간음하는 것도 역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살인과 간음만 큰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죄들 못지않게 더욱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두 번째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어느 정도 보여주는 좋은 모형과도 같은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모형인가? 그 첫째는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분입니다. 물론 진짜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세계 안에 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진짜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참된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영역에서 생각한다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그 두 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신 분입니까? 나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나를 낳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또한 길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많이 닮은 부모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을 덩그러니 공간에 창조해서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미리 다 조성해 두시고 인간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자연계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고 이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영역에서는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안 가서 다 죽었겠는데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안아서 재워주시고 마른 자리에 눕혀주시고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혹시 병이라도 나면 정성껏 간호해 주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라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 지워졌지만 갓난아이 시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때 부모님의 값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차츰차츰 이 세상에 적응하며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자기 자식도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가 혹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본성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잘 되기만을 그렇게 항상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소원하고 잘 되면 본인이 잘 된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혹이라도 사고가 날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설령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만은 자기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모형인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길러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일생을 두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빚을 안겨준 사람이 누구일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잘되기만을 소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고 내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안겨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모든 계명들도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인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10계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인데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단서가 하나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이제부터는 제사 지내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조차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서는 어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커서는 컸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마음에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도 기쁩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녀석이 순종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 자체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가령 부모님이 너 오늘 운전 조심해라.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예 하고 그날 부모님 말씀 기억하고 조심하면 혹시 사고 날 뻔한 일이 생겨도 사고 안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예 하고 무조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치 않고 징책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고 패역하게 나가는 아들이 있다면 돌에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부모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며 자라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패역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했다고 사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죽이지는 않아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그런 자식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는 내 자신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순종하는 자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나에게도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유분방한 이미지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남부의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 가정들은 자녀를 기를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아이가 돌만 지나고 엄마 아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2살짜리, 3살짜리에게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살, 7살 되어도 부모가 큰 소리 내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2살 때, 3살 때부터 배워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는데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식후에 케이크나 쿠키, 그 디저트 먹으려고 아이들이 올망졸망 5살, 4살, 7살, 10살 하여간 다 그렇게 올망졸망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그 뒤에 가서 아이들 뒤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아이가 저를 보고 앞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어른들 먼저 드셔야 된다고 앞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아이가.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머뭇머뭇하면서 서 있는데 실제 보았더니 어른들이 다 앞에 먼저 가서 디저트를 먼저 떠먹는 겁니다. 어른들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들, 아이들은 벌써부터 먹고 싶어서 어른들 먹기 전에도 벌써 줄 서서 기다렸는데 어른들이 앞에 가서 다 먹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 나가셔서 남은 것들 아이들에게 조금씩 분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을 먼저 공경하고 어른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아이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직 안 드렸다. 아버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다.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꼭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자녀, 부모의 권위를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로 길러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공경은 외부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태도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령 공경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관계가 그러다 보니 어쩌겠는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아까 순종에는 단서가 있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공경은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설사 범법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장수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는다, 장수한다 이런 표현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지키라고만 했지 별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질적인 축복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양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가정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자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 일이 없었는가? 시부모님, 시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 좀 무시한 일은 없었는가? 마음에서부터 조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겼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저주받을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겠는데 공경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 그 사람의 눈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끔찍한 말씀이죠. 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마음,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아무리 자기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장님과 같아서 결국에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그저 외부적으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성자와 같은 분이시다.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배울 점이 무궁무진하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 공경 못할 자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볼 때에 공경할 것이 별로 없는 부모라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먼저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나를 낳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낳아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면, 그래서 부딪히는 면, 또 인격적으로 모나고 좋지 않은 면, 그런 면만 보지 말고 나에게 정말 감사한 면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육신이 병들고 그 마음이나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알던 어머니 같지 않고 아버지 같지 않고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야 합니다. 어려서는 내가 부모에게 업혔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업어드리고, 어려서는 나의 부모가 나를 먹여서 길러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식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시게 되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이 일을 하셨을 텐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누구에게도, 세상 무슨 일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불평불만, 짜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라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까? 왜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자식이 좀 자라났으면, 자식이 좀 성숙했으면 이렇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약점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런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납하고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잊혀지지 않아서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하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초등학교 때에도 그 여자아이 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막 찍고 머리를 막 짓이기고 그렇게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집구석을 뛰쳐나간다. 내가 그때까지만 참는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구석 뛰쳐나가고 내가 저 아빠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어릴 때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버틸 때에도 아빠에게는 연락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직이 되고 영주권도 받고 미국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미국 생활 중에 너무나 고단하고 힘드니까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한인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다 아물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내 아버지를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다 씻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혹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는 나의 부모님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보니 바로 지금의 나와 비슷한 모습이셨겠구나.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어렵고 더 힘든 환경에서 나를 그렇게 낳으시고 나를 그렇게 기르신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부모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부모의 상처까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가 잘되기만을 늘 소원하는 분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제대로 믿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항상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옛날에 바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 같은 우리였지만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할 때도 많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도 많았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고 패역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진정으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